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또 주시는 말씀 통해서 살아갈 힘을 얻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디인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 길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11 제자에게도 나타나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며 친히 손과 발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44절인데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성경에 예언되었던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음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45절을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복음, 굿 뉴스죠. 좋은 소식이 선포가 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받은 사명, 그 사명은 바로 증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그 복된 구원의 소식에 대한 증인이 되어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족속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48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오늘은 이 증인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법적인 용어로 생각을 해보자면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변호사가 아니라 증인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셔서 말씀하셨을까요? 어찌 보면 변호사도 증인처럼 사람에 대해 또 사건에 대해 말해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대변하고 변호해주는 역할이죠. 그런데 변호사와 증인은 아주 엄청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변호사는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고 증인은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은 남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고 변화받게 하신 그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또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때 변호사가 아니라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변호사처럼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듣기 좋게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체험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는 오늘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변호사는 자기가 하는 변호를 위해 죽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증인은 죽을 수 있습니다. 진짜 자기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직접 만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증인이라는 단어, 그 헬라어 원어는 마르티스라고 하는데요. 순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호사는 자기는 확신이 없어도 남에게 확신을 주려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진실이든 혹 아니든요. 그러나 증인은 목숨을 걸 만한 확신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변호사는 자신이 변화되지 않고 남을 변화시키려는 사람일 수 있지만 증인은 자기가 변화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으나 그러나 증인은 진정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주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남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주님, 그러한 주님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증인은 확실치 않지만 여러 가지 증거상 이전에 있었던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분, 바로 내가 지금 사랑하는 분, 나를 구원하신 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 지금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분을 내 변화된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너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순교적 자세로 진리를 증거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저 내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49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입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모두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된 성령의 능력을 입은 제자들은 정말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그 제자들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또한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이죠. 복음 통일과 하나님 나라 확장의 시대적 사명을 위한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새 일의 평화 기도회를 통해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에 순교적 자세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된 삶을 살기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복음 통일을 위해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그 시대적인 소명 앞에 충성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일의 평화 기도회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 기도회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능력으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